제가 오늘 택한 주제는 사실 별로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복음주신학회에서 조금 늦게 갔습니다만은 이종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고 묻지 않는 질문에는 길게 대답한다. 참 정답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교회 그럴 때는 목사나 신학자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가? 그 관심을 신학자의 관심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눈을 가지고 교회사를 읽을 때 교회사는 멀리 있는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생활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돼가지고 조선시대 여인의 생활, 조선시대의 식생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교리 논쟁, 분파 이런 것만 주로 공부하지 실질적인 신자들과 일반 평신도들이 교리 논쟁과 무슨 관계가 있고 교파 분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철야기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실질적인 그 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교에서 제 제자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사 연구의 방향을 이런 인텔렉츄얼 히스토리에서 좀 바꿔가지고 소셜 히스토리로 나가서 정말로 일반 목회자들이나 혹은 신자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작년에 한국교회사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보니까 이 가정에 얽힌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여자 선교사들이 한국 초기 여자들의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그러면서 그런 데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이걸 모아가지고 한번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장소는 아마도 가정일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된 변화는 곧 이어서 사회 변화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가들은 기독교가 사회와 민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회와 민족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회나 민족 이것보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가정은 남자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남자는 가장이었고 남자를 생산하는 것은 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며 여자는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소위 삼정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젊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여자 일생은 한많은 일생일 수밖에 없으며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동양의 종교였습니다. 동양의 교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성들은 해탈할 희망이 없습니다. 여성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여성으로 태어났으며 현생에서 선행을 쌓으면 남자로 환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여자에서 부처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서 선행을 쌓으면 남자가 되고 남자에서 선행을 쌓으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순종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보다도 더 철저하게 여성을 차별한 것은 유교윤리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 격이 있으며 남자의 격과 여자의 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은 차원에서 여자들을 남자와 같은 차원에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유교의 근본적인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격에 맞도록 대우해 줘야 되는데 여자의 격은 남자보다 낮은데 남자하고 같은 대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경물치지라고 하는 유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남녀 차별의 철학적 근거는 음양이론에 있습니다. 유교에 의하면 양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음은 여성적이고 소극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이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음양에 있어서 각자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양은 지배의 위치에 있고 음은 순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천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간 다음 남자들이 안에 앉혀놓고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것을 반복시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교가 여자들을 철저하게 억압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고려말 불교는 타락했고 성은 문란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작한 조선은 유교를 내세워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들의 활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과 늙은 여자들은 이런 제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 갇혀서 철저하게 통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존스는 조선에서 여성의 영역은 어떤 외부인도 들어갈 수 없고 여인은 그곳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감빵 보았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본 조선 여자들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다 같이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 살던 한국 사람들에게 큰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요,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받았다, 이 점만 강조하는데, 사실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히 성령론적인 측면에서 부흥운동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여성적인 여성과 성령의 관계에 큰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남녀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여성들의 해방감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유교에서는 여자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기독교에는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에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여자를 남자와 같은 인간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여자들은 당당한 자기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예배당에서만의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남성 중심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서구식의 가정, 패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동양선교의 선교사였던 옥스는 한국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영어의 가정, 패밀리에 해당하는 개념은 없다. 한국의 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는 남성을 위한 공간이요, 하나는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 가정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밥 먹고 얘기하는 그게 가정인데, 남자를 위한 공간, 여자를 위한 공간, 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개념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근대적 의미의 가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는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 음주, 기타의 잘못된 죄악들은 완전히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작은 오두막집은 이 짓밟히고 뭉개진 불쌍한 여성들을 위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작은 항구가 되어갔다. 한국의 여성들은 이런 발전을 꿈꾸어보지도 못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사회개혁하고 민족을 위한 민족해방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라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위대한 일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 땅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없애야 할 습관, 조혼. 조선의 여성들에게 결혼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선의 여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의 삶은 2번 후회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날 때 후회하고 또 한 번은 시집갈 때 후회한다.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후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자가 시집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안 될 때에 그때 또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여자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남편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시어머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교육받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자신의 권리조차 행사 못합니다. 여선교사 니스벳은 한국에서 시어머니는 여왕벌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왕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서구 선교사들 눈에 비친 시어머니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다른 집으로 팔려가서 아기를 낳고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일 여자가 아기를 낳지 않고 노동이 시원찮다면 그것은 시집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문헌들 보면은요, 아이 손해봤다. 저렇게 시원찮은 며느리 와가지고 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니 우리 손해봤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조선에 있어서 결혼이란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들은 미국에는 흑인 노예가 있고 조선에는 여성 노예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집가는 날은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조선에서 결혼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은 결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결혼은 종종 가문과 가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 될 사람은 결혼 전에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결혼식장에서 여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결혼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는 것이다. 오늘날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세상을 살았다고요. 이런 불행한 결혼의 밑바닥에는 좋은 풍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의 풍습에 의하면 10살이 갓 넘으면 혼처가 정해지고 자녀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좋은 풍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펜슬러가 발행했던 조선 그리스도인 회부에는 조언을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가 발행하는 그리스도 신문에도 조언은 마귀에게 붙잡힌 자의 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식의 결혼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일은 멸망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며 남녀가 대면하여 뜻에 합당한 대로 하는 것이 참 이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결혼은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야 되며 이것은 남녀가 서로 대면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결혼은 남녀가 다 같이 성숙한 다음에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은 결혼은 몸과 마음이 다 성숙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으로 어린아이를 결혼시키는 것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좋은 풍습은 미개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은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문명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서 자신의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인 김정동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여선교사인 닥터 셔우더의 조수였던 김점동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때 떠돌이 노동자였던 박유신, 이 사람은 홀 박사의 조수인데 이 사람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김정동은 신분의 귀천보다 신앙의 유무가 더 중요했고 부모의 반대보다도 신앙의 사람 박유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 박유신과 결혼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박 씨를 저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체가 높거나 낮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줄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결혼이 가정의 선택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바꿔지고 있으며 그 중요한 기준으로는 신앙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김정동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인 박에스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들은 조언을 반대하고 새로운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1928년 베른하이젤 선교사는 새로운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에 한 번 만났고 결혼에 동의했다. 둘 다 성년기에 이른 사람들로 신랑이 22세고 신부는 20세이다. 이러한 결혼은 교회에서는 조금 이상스러웠고 교회 밖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결혼식 전에 한 번 만난 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내 젊은 처녀들이 완전한 성년기에 들어선 후에 결혼하는 것이 여성들 자신에게 엄청나게 큰 이득이 온다고 하는 것을 교회 내 처녀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점점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받게 되었다. 조언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일찍이 떠맡음으로 조선 여성들의 완전한 성장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제는 충분한 교육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다른 면에서도 결혼에 적합하게 되었다. 성숙한 다음에 결혼시켜야지 어린아이를 결혼시켜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언에 대한 반대는 교회 법으로도 규정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 보면은 성결교회는 국법으로 제정된 법률을 쫓아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가 된 때에 행하는 결혼을 시행하고 조언의 악습을 멀리할지니라. 초기 한국교회는 조언을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고쳐야 할 관계, 부부.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에서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가장이고 아내는 단지 그의 사람일 뿐입니다. 조선의 양반이면 누구나 배우는 동문선습에 가면은 남자는 아내를 지배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아내는 남자에게 순종함으로써 명예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은 아내가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도록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 잠시 동안의 동거 후에 오랜 동안 여자들로 하여금 혼자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과 동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자를 떠나서 멀리 돌아다니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조선 사회의 가족관계는 부자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관계를 돕는 위치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근본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은 부부관계가 인륜의 으뜸인데 조선 사회에서 아내 대접하는 자세가 친구 관계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노복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양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조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조선 사람들이 남녀의 귀천이 없다고 하는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이런 잘못된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모 선교사가 그리스도 신문 교회 통신란에 기고한 글을 보면은 황해도 평산 간바의 교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골 풍속은 부인들이 모두 밥을 먹을 때에 방에 앉아서 평안히 먹지 못하고 부엌에 나가서 흙상에 놓고 먹는 것과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낮춤말을 하고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높임말로 대답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한다. 이 법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를 생각한즉 혹이 가로되 한 사람의 말이 여편네가 남편에게 매를 맞지 아니하면 여우가 되어 남편을 업신여기고 말을 듣지 아니한다니 그 뜻으로 여인들을 이렇게 대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성경의 뜻을 안즉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동네 여인들이 흉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흉볼지라도 이후부터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밥 먹을 때 부인들도 들어와 남편과 같이 평안히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자 한즉 일심이 되어 그대로 하자. 이게 교회에서 결의문입니다. 아름다운 결의라고 생각해요. 어떤 통회장 선출 결의보다도 이런 결의가 이게 아름다운 결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 선교사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참석한 여러 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부인들이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인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전혀 뭐라고 말할 그런 위치가 못했지요. 그러자 모 선교사는 다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여인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느냐 이렇게 기뻐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대등하게 앉아서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같은 밥상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만일 내가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나는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흉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아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흉보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가정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남자들만 먹을 수 있는 전통적인 밥상을 치우고 온 식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상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남장로교 선교사 니스벳은 이 새로운 밥상을 볼 때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스벳도 여자예요. 여자들이 이런 글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그 찬송이 그냥 든 게 아닙니다. 이런 그 복음 선포의 과정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전통적인 한국 부부는 서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함께 걷지도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동반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스벳은 자기의 한국 친구 여자가 결혼 후 2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봤다. 부부간에 얼마나 대화가 없으면 2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처음으로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자가 아주 남편 말을 잘 들은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정에는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조선사회에서 흉이 될 사건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드 선교사의 친구였던 윤성근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인들은 이런 행동은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성근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을 일상사로 삼는 조선 땅에서 진정으로 크리스찬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과 아내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다음의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주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고 대문 가까이에 우물을 파주어 물 깊기가 좋도록 해주며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아내를 사려입고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대화하기 시작한다. 저는 이 귀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문을 닫아주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은 기독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까 얘기한 김점동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점동의 남편은 박유산이었는데 같이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박유산은 열심히 그 식당에서 일했고 그 피로에 못 이겨서 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이 박유산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조선 역사에서 아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남자는 이 사람이 처음일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남편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국 여성들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한 것이지 마음속으로 미움과 증오가 있었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연교회를 다니는 최은혜 씨의 간증을 보면은 남편이 술주정꾼이에요. 도박해요. 그래서 자기의 폐물을 몰래 감춰놓고 남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폐물이 이 가정의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내는 못 내놓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최은혜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정말로 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폐물을 가지고 남편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내 폐물을 다 정리해서 남편의 그 건강을 위해서 약을 썼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관계, 축첩. 조선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축첩제도였습니다. 조선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한 첩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첩제도는 가정 불화의 근원입니다. 첩이 있는 한 본부인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조선 여자들이 가슴이 아이다,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걸 다 첩을 두게 되면은 본부인 가슴 속에는 가슴이 멍이 드는 거예요. 또 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살얼음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묘사할 때 첩살이라는 말을 쓰지요. 구한말의 축첩제도의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조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니까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이 이런 그 축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처음부터 축첩제도를 반대해 왔습니다. 일단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첩을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본부인과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자 할 때 그런 사람을 받아주어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초기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일 첩을 보내야 한다면 그 첩과 첩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만일 그것을 그냥 용납한다면 성서의 일부 일처 제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 사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수할레는 성서는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지만 구약에는 일부 이처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미 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용인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첩은 용인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교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첩을 보내야 교회에 입교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감교 선교사들이 쓴 한국을 무대로 한 소설이 있는데 소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설의 주제가 한국 그 양반이 이제 첩을 가진 스토리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는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참 그 읽어보면 가슴이 찡한 참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는 첩을 두고 동시에 기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첩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김영진입니다. 그는 서울에 본부인과 딸을 두고 목포에 내려와서 매력적인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 뒤 그는 기독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첩의 문제였어요. 그는 첩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오랜 갈등 끝에 첩에게 자신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결심을 말하고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첩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본부인을 내려오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첩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본부인 데리고 와서 사는 거죠. 첩의 가족은 분노하여 김 씨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김 씨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비록 첩과 헤어졌지만은 첩의 생활비 모두를 책임져 줬습니다. 결국 이런 김 씨의 태도의 변화를 받아 첩과 그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김 씨의 첩이었던 이 여인은 기독교 병원의 간호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첩으로 살다가 그 첩이 나가게 되면 이 전도부인으로 쓰든지 병원의 간호사로 쓰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었더라고요. 그 뒤에 김 씨는 선교사 변요한의 그 프레스톤의 조사가 되어 순천에 와서 순천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1918년에 순천교회 장로가 되어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순천으로 이사한 다음에 한 번도 목포에 들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목포에 들리면 행여나 그 전에 첩의 소식을 듣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장로로서 이것은 부담을 끼친다. 그래서 한 번도 목포에 가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니스벳의 호남 선교의 역사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첩과 헤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여자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첩살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함경북도 운기에 사는 어느 부잣집 소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3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이 집회에 참석할 때까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한 후에 첩으로 사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이 여인을 빈손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뭐 먹고 살 거 없으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가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남편이 들은 다음에 얼마 지않 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 여인을 불러서 자신의 3남매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인이 된 본부인도 첩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첩도 문제지만은 본부인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첩을 예수 믿는 그 여자로서 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성복 목사가 만주 해림에서 집회할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나정순이라고 하는 매우 마음씨 고운 여집사가 있었는데 그의 남편은 이런 착한 아내를 놔두고 어디서 소실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집도 뭐 가난한 집에 첩을 데리고 왔는지 아랫방에서는 본부인이 자고 윗방에서는 첩하고 남편하고 자고 그냥 조용히 자면 좋은데 밤새도록 둘이 뭐 얘기하고 희덕거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야 되는 이 아랫방의 그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집사는 조금도 남편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저 전도대상자를 데려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이 소실을 자기 동생과 같이 여기며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선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첩은 밤에 잠자는 것을 빼놓고는 절대적으로 본부인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또한 유교사회의 질서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교회 가자 하면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실컷 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글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소실과 더불어서 윗방에서 잠을 잘 때는 나집사는 밤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소실 보고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실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소실은 오히려 이것을 듣고 기뻐하며 이 소실도 자기의 첩으로 사는 자기의 모습이 정당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던 중에 나가라고 하니까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고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 집에 왔다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 가게 되었으니 영감 떨어지는 것은 시원해도 형님 떠나는 것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정보다는 그 본부인에 대한 정이 더 깊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마음의 갈등인 것이죠. 소실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 남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첩의 문제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양반들은 첩을 데리고 살았고 현실적으로 첩과 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양반들은 처음에는 첩과 헤어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은 다시금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결교 가운데 충청도 부여 귀암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암말에 김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찬성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첩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첩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첩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부여 자기 고향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부여 귀암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잘때 보는 은혜가 있어서 첩을 보냈지만은 보내고 보니까 그 첩과 오랫동안 그 쌓인 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서 다시 불러들였다고요. 그 부여의 귀암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양반의 그 수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아주 대지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노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러 갔던 시찰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선교사 카우만 선교사가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김성기를 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북감리교회가 약간 좀
관대한 태도를 가졌는지 이 김성기를 북감리교회가 받아들였고, 지금도 부여에 가보면은 부여 귀암교회가 이쪽에 있으면은 그 감리교회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첩의 문제가 이런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축첩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양반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잘 알았지만은 단호하게 축첩제도를 거부하면서 나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요즘 여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다 그걸 받아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할 때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건 문화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거부하느냐, 이런 식. 제가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또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전통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야 할 것들, 이름. 시간이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죠.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존재도 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여자들에게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이름 뭐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오면은 첫 번째 나오면 첫째, 그 다음에 나오면 둘째, 그래도 계속 나오면은 그만 나라고 그래서 그만 이렇게 짓는 게 조선 여자들의 이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자들은 그런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딸을 둘러왔는데 큰 딸은 큰 법에, 작은 딸은 작은 법에, 이렇게 이름이 바꿔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집에 가서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크게 무슨 뭐 사회를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준 거,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이름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줄 때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블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여인이 이름이 강도르카라는 사람의 간증을 보면은, 이름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노블 선교사가 이제 세례를 주는데, 노블 선교사의 부인이 이름표를 적어가지고 갔다가, 선교사가 이제 한국 이름 외우기도 힘들으니까 이제 세례를 줄 때 그 이름표를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 부인에게서 이름표를 받아가지고 그 이름표를 보면서 내가 강도르카에게 세례를 주노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400년 조선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시대고, 이때야말로 조선 여자들에게 광명이 주어지는 시대다. 세상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받았을 때 이 기쁨을 알 수 있느냐, 이런 간증을 쓰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가 여자들에게 이름을 알려줘도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이러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좀 반공갈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갈 터인데,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자기 이름 잊어버려가지고 대답 못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꼭 이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용감한 여인들, 예수 믿게 되면은 아주 여자들이 용감해져요. 그 이전에는 무조건 삼정기도라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에게 순종했는데, 이제는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보다 더 높은 분이 보여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어긋나면은 난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감한 여인들로 바꿔졌습니다. 전주에 전라도 지방에서 최초로 신자가 된 이 여자가 유씨 부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전주에서 살아가는데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집을 이렇게 구경하러 갔는데, 매일 구경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다고요.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매일 다니게 되니까 남편이 불러가지고 뭐 들어다니냐? 그러니까 배우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공부하는 것은 남자 일이고, 세상에 영리한 암소도, 영리한 소도 공부하지 않는데 여자 공부해서 못하냐. 저는 이것 보고 조선 사람들이 여자를 뭐 어떻게 생각했는가. 영리한 소, 그러니까 아마 조선의 남자들에게는 여자는 죽음을 얻을 수 있지만
소는 죽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새끼 나서 농사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리한 암소도 공부하지 않는데 여자가 공부해서 못하느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뭐 우기면서 유씨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신앙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성경 공부로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했는데, 이제는 배짱이 커가지고 남편이 이제 제사상을 차리라. 그러니까 난 못 차리겠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세상 못 차리겠다. 이렇게 한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거 보니까 정신이 이게 돌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왜 그런가? 이 여자가 죽일 테면 죽이시오. 죽일 테면 죽이시오.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는 남편을 향해서 죽일 테면 죽이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란 것은 오히려 그 남편이 놀랐겠지요. 그래서 이런 용감한 여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서방의 그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축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여자가 첩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것은 첩이 먼저 교회 나가요. 첩이 항상 변화하는 시대에 빠릅니다. 첩이 먼저 교회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 데려와요. 그러다 이제 성경을 읽고 이게 이 생활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김서방의 부인이 첩이 이제 첩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 세례를 받고 남편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순간이 그 부부로서는 이별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세례받고 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니까 온통 소문들이 많아요. 쫓겨났다는 등 소문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아주 부잣집 영감이 있었는데 이 똑똑한 여자 자기 첩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보쌈을 하려고 이제 그 밤에 이제 힘든 사람을 보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도르카가 그 마리아가 문을 탁 열고 났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를 건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선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잡으러 왔던 남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이건 소설입니다. 기록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김서방 이야기라는 소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많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우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조선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용감한 여인들, 예수 믿고 있는 용감한 여인들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여자도 용감해지게 돼요. 저는 이와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기회 있으면 한번 이와의 사랑 이야기 노블이 쓴 소설입니다. 읽어보세요. 여기에 참 조선 여인으로서, 특별히 기독교 여인으로서 갈등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유교 윤리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여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 들어온 서양 윤리를, 기독교 윤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화가 바로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화는 원래 양반집 딸인데 가문이 몰락해서 이제 부잣집에 종으로, 노비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화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제 양반집 아들과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의 이화의 생각에는 나는 종이니까 나는 이 사실을 나의 주인인 양반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선의 법적으로 나는 그 사람의 소유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가서 내가 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선사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지요. 맞아 죽는다. 그러나 이화는 내가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 알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되면은 복음의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주인에게 가서 나는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 이화가 예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잘 키워가지고 자기 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왔다니 이건 화날 일이죠.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해서 거기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화의 몸에는 그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표시로
십자가를 문신으로 했대요. 사실인지 이게 소설이니까 아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십자가가 자기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나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징으로 자기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화의 그 소설 가운데 보여주는 그 노블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조선의 여성들이 이제 사랑을 통해서 서구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의 결정이니까 결혼 자체를 남녀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둘이 도망치는 방법이 아니라 주인이 박대하면은 박대하는 박대를 자기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화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십자가 서방님. 한편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의미의 서구적인 의미의 결혼이라고 하면서 남녀가 두 사람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서구적인 의미의 서방님.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이 십자가 서방님. 그래서 조선 말기에 들어온 복음이 이런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요. 저는 이 마지막 스토리가 참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 못했습니다만 마음이 짠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너무 말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